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우리나라가 계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이 띡똑띡똑해서 봤더니 계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와,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음, 190명 만장일치로 무너진 계엄령. 긴박했던 5시간 27분. 그래서 이미 지나갔어요, 저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화면들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 이제 화제들이 모두 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예수님은 과연 지금 계신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포승줄에 묶여가고 두들겨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십자가에 박혔지만 그분은 무저항주의였어요. 예수님은 한 번은 세금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세금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왜 안 내요? 힘이 있는데. 그분은 하늘 왕이잖아요. 근데 레위인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원래 세금에 면제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야,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와라.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세금은 반세겔인데 한 세겔이 들어있어요. 너하고 나 거 내라 가서. 마태복음 17장 27절.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가의 법에 충실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의 법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면 이 왕은 누가 세우죠?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이 권위를 폐하고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뒤엎으려고 할 때 하늘의 법이 우리들에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신자들에게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강력히 권한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고 명한다. 그래서 첫날 이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계엄령을 일으킨다고 이거 말도 안 돼. 이 사람이야 이거? 국가가 법이 있는데 왜 이래? 화가 막 나더라고요. 축구도 외국 가고 우리나라하고 축구를 하면 아파트가 떠나가 응원하느라고 흥분해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우리가 전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뭔가 이 권세를 잡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순복하라고.
모든 우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국가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주는 자아 희생이라는 원칙에 의지하고 있다. 이 우주 자체가 존재하도록 붙드는 것은 무저항으로 말미암는 이김, 정의 자체의 권세의 순수한 원칙으로 이기는 이김을 위한 자아 포기의 원칙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주를 붙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칙 안에서 우주는 구성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다. 복음이 우주를 붙들고 있다고 말하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니까 인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전복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는 침착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그런 데 가담하다가 잘못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망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무저항주의였어요. 정부의 요구가 때로는 하나님의 계명에 반대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그리스도인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정부의 다스리는 권세가 인간의 복리를 위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분에 의해 인간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권세를 지속하거나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기존의 국가 권위를 지지할 것이다. 그는 모든 권세를 대항하거나 패하는 일이 그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지 말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이 권위에 복종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에요. 이 나라의 권세가 우리를 하늘을 보내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그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늘의 그 사물을 바라보고 초연하게 걸어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임무예요. 이런 것에 좌우되지 말고 평안하게 복음을 유지하도록 합시다.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7대 절기. 이건 이스라엘력으로 1월 14일, 15일, 16 이게 세 절기, 6월절, 무교절, 요제절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50일 후에, 즉 6월절에 50일 후에 3월 5일 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7월 5일 날 다시 이제 후반기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대속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이 절기가 7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절기를 세 절기로 줄여서 무교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를 3대 절기라고 그래요. 이 3대 절기, 이 절기는 공교롭게도 이 추수와 많이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유대력이에요. 우리 지금 양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초막절에는 마지막 절기, 대속제일이 지난 마지막 절기예요.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10일은 대속제일이고 15일은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 날 행사를 하는데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길에 있어서 마지막 이 초막절을 지금 지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또한 2024년에 마지막 초막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 시기인지 몰라요. 이제 다시는 올해가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한 살 잡수셨죠? 네. 몇 살이세요 그럼? 네. 그래서 마지막 이 초막절기에는 저렇게 이제 모이라고 하고 일주일간 쉬는데 그걸 절기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일주일간을 쉬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 절기, 이것은 이제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유월절로 시작하면은 50일째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이라고 그랬어요. 열을 순이라고 하니까 오순이에요. 그런데 무교절로부터 시작을 하면 며칠일까요? 유월절로 시작하면 오순절. 그 다음날 무교절로부터 시작하면 며칠일까요? 네, 49일이에요. 그래서 77은 49에서 77절이라고도 해요. 77절, 오순절 이건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을 지냅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77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을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그리고 가족을 돌보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올해 연말을 보내기 전에 이제 연말을 보내고 있는데 28일 날은 우리 모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행사를 하고 지나가야죠. 근데 그때 행사하는 게 초막을 지어요. 왜 초막을 지을까요? 초막절인 거 초막을 지어야죠. 왜 초막을 지어요? 초갓집을 지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광야에서 그들이 집이 없으니 초막을 지어서 살았어요. 또한 광야에서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뭐였죠?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사막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바위를 치는데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물을 기르는 거예요. 이게 행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는 이유는 이 세상이 임시적인 초막에 지나지 않음을 상기하기 위함이었다. 절기 중에 회당에서는 말씀이 낭독되었고 티시리월, 양력 9월에서 10월, 15일경부터 8일간 연일 성대한 희생제사를 치렀다. 한편 행사 마지막 날에는 비를 바라는 기도가 드려졌고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 제단에 붓는 특이한 행사가 있었다. 우리는 이 땅에 임시 초막을 지내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에 가는 거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이러한 행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나그네였을 때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자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 돕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건 조건 없이 베푸는 거니까. 그래서 집안에 나그네들 우리 뭐 비교적 이제 그런 거를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들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연말에 그러한 정신은 잊어버리지 말자고 하는 것이죠. 초막절에는 기념하는 의미 이외에 표상적인 의미도 있었다. 그것은 과거의 광야 생활을 기념할 뿐 아니라 수확의 절기로서 땅의 열매의 수확을 경축하고 추수하는 주인께서 가라지를 모아 불태우고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기 위하여 추수꾼을 보내시는 최후의 수확의 날을 예표하였다. 올해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그 재무 보고를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하겠지만 올해 우리 교회 11금이 많이 나왔어요. 그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사실 굉장히 특별히 부자,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많이 나왔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거의 다 참석했어요. 거의 다 참석했어요. 제가 여기서 11금 얘기 올해 한 번이라도 했나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이런 헌금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강요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내고 싶어도 안 내. 그러면 자꾸 강요하면. 근데 우리 교인들은 다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월청 헌금, 우리가 도루가 헌금을 하는데 이것도 모두 다 거의 다 참석해요.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헌금 얘기 안 하잖아요. 거의 1년 내내 안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은혜가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하세요. 그래야 하늘 갑니다. 헌금하세요. 하늘 갑니다. 헌금으로 하늘 가죠? 맞죠,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모두 다 그렇게 협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야. 또 한 가지는 감사한 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해 토크감을 24명인가 했어요. 한 가족에 하나로 치면 보통 한 가족에 4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24명이면 4명 곱하면 얼마죠? 4, 46, 4, 28, 96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독후감을 냈다는 얘기예요. 와, 감사합니다. 아직도 안 내가지고 마음에 좀 찔린 사람은 빨리 내세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것에 대해서 동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왜 이것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토크감 내라고 한 사람 내는데 돈 얼마씩 받는지 아세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죠, 제가? 잊지 말자고. 하나님의 복음을 직접 경험한 것이 가장 최선이에요. 설교만 들으면 가장 잘 돼봐야 설교자 이상을 넘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을 직접 읽으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의견이 하나로 종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런 말할 필요가 없이 말씀 읽으면 하나가 돼요. 왜? 사상이 하나로 모아지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헌금과 또 토크감과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참 기쁘더라고요. 토크감 여러분들이 하거나 말거나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이 모였어요. 초막절 곧 추수절의 과수원과 토지의 소산에서 드리는 예물, 이 붙은 나뭇가지를 가지고 임시로 만든 작은 집에서 보내는 일주일간의 야영, 사교적인 모임, 거룩한 기념식전,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을 포함한 그분의 자녀들은 물론 외국인과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베풀어진 환대 행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마음은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씌우고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 찼다. 그래서 이 연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번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언제나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초막절은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초막절을 보낼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주의를 돌아보는 이러한 정신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압박하고 가난한 자가 부자를 미워하는 결과로 생기는 무서운 죄악들이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도르가에서는 사실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형제들이 어려운 분들이 생기면 빨리 찾아보자. 그리고 우리 식구들 아니고 또 주위에 있는 분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일이 있다면 도르가 회장하고 이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느라고 사실은 애를 써요. 그래서 도르가 회장하고 가끔 제가 전화를 하면서 문자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빨리 찾아보세요. 찾아봅시다. 그래서 그들을 돕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목적이 바로 그거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소외된 다른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그러한 소외된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쉼터를 통해서 회복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나 살펴보는데 잘 제가 생각이 안 나고 사진이 이게 없어서 다 소개는 못하지만 기억에 남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올해 회복된 사람들. 중독에서 56년 만에 중독을 끊은 바둑 중독을 끊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지난번에 오셔서 56년 만에 바둑을 끊었다는 거예요. 10대부터 시작해서 70 몇 세 될 때까지 바둑을 중독에 빠져 있는데 그분이 회복이 된 것이에요. 또한 지난번에 오신 분은 요즘 낫기 힘든 백혈병, 이 백혈병이 나와서 여기에서 간증을 하고 왔죠. 백혈병이 났다니, 그것도 급성 백혈병. 이건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손으로 낳은 이 병의 기적만큼이나 그런 큰 기적이죠. 또한 그 암으로 고생하신 사모님, 이분도 이번에 나으셨어요. 30여 년, 한 40여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그 딸이 사모님인데, 한주리 사모님인데, 이분을 여기 있다고 그래서 딸기 한 팩 사주려고 여기 들렸다가 이분이 여기 와서 퐁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40여 년 만에 이분이 돌아왔어요. 근데 오늘도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저분이 지금 부인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과의 편지.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남자가 이거 부인한테 사과하는 건 자존심 많이 내려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한 30일 동안에 다른 사람의 30년 지낸 것보다 더 혹독하게 시험을 보내면서 이겼어요. 그래서 정말 기대해 볼 만해요. 앞으로 신앙생활이 기대가 됩니다. 또 우리 요즘에 급성장해가지고 찬양대까지 들어온 장재혁 군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빨리 찬양대로 들어갔는지 몰라. 나는 몇십 년 다녀도 찬양대 안 깨워줘. 근데 저 청년은 몇 달 안 돼가지고 찬양대 들어가는데 좀 편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찬양대장님.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침에도 일찍 와서 찬양 연습하고. 그런데 그가 회복이 되어서 저렇게 찬양대에 들어온 지금 그 침례 받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일본인들도 있더라고요. 올해 눈이 안 보였던 그 사모님이 눈을 떠서 이제 간증을 하고 있었어요. 이 장면에 녹화된 그런 것을 보게 됐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또 지난번에 일본 프로그램에 갔을 때 저 꼬마가 눈 때문에 일부러 일본에 수술하러 왔는데 눈이 나와버려요. 집회를 왔다 가면서. 그러니까 의사에게 갔더니 눈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뒤에 코지 씨랑 그 제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분도
어디 분이더라? 외국 남미 쪽에 얘 아빠가인데 이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올해 죽었다 살아나신 분 아시죠? 우리 에리코상. 네, 에리코상 이 스토리가 카나다 큰 이 잡지에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왼쪽 밑에 보면 이제 정말 거의 죽어가는 모습이고 또 위에는 가족들, 오른쪽은 그 암이 다 침범을 해서 한쪽이 안 보이죠? 네. 그리고 새로남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그 그림입니다. 새로남의 환경은 그녀의 경험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에리코는 치유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격려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놀라운 치유 간증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새로남에서는 그런 간증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 그 간증한 긴 것을 초점만 몇 개 글을 빼와서 지금 적어드린 것입니다. 에리코는 다른 사람들의 여정을 들으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 깊었던 한 가지 교훈, 즉 용서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치유는 용서를 선택할 때 시작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용서하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그분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투병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요지를 잘 기억하셨다가 적용해 보세요. 그럼 이분처럼 그렇게 살아나요. 이분이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여기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도 간청하고 캐나다에서 간청하고 또 이런 잡지 회사에서 인터뷰하고 그러네요. 살아났으니까. 아까 그 다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 속에서도 에리코의 삶에는 심오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품성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예전에는 분노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들 마음에 감정과 생각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정에 자꾸 따라서 하면 그 다음에 따라 들어온 것이 질병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질을 자꾸 붙드는 거예요. 감정을 넣어줘서. 그러면 나중에 심장도 위도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차단하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돼요. 건강하게. 이 진리를 배운 거예요. 이러한 개인적인 성장은 에리코가 과거의 분노로 인해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남편과 아이들에게 사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용서했고 이제 우리 가족 관계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서진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타난 증상이 회복이에요. 가족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회복되게 돼 있어요. 내가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복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든지 내가 안 받아들였든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2024년 1월 에리코의 유방과 림프절에 생긴 암이 사라졌다는 놀라운 소식이 CT 스캔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림프절에 있던 3개의 종양이 완전히 치유되었고 췌장의 종양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간, 폐, 뼈에 생긴 암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줌에 나와서 저분이 통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다 죽어가는 사람이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나 봐요. 우리는 작년, 재작년에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은 못 나오실 것 같아서 저 맨 뒷줄에 조금 나와 있는 얼굴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도 참여시키기 위해서 줌에다 저렇게 띄워놓고 그리고 찍은 거예요. 올해도 우리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일 날은 다 이쁘게 차려입고 나오세요. 원래 봄바탕이 안 이뻐도 괜찮아요. 어쨌든 모두들 찍어보려고 합니다. 올해 또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는 별관을 재작년에 계약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거의 다 갚고 이제 전세금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세금도 거의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괌에 계신 분도 협력하셨고 또 지방에 있는 우리 장로님 한 분도 이번에 또 헌금도 하셔서 거의 갚아가는데 조금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는 거 제가 이렇게 강요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리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이 별관이, 이 아름다운 별관을 우리에게 주셔서 얼마나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거 주셨을까? 그때 우리가 신이 나서 페인트 칠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게 첫 예배입니다, 거기에서.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도 오게 됐고 목회자 프로그램에 할 때도 거기 따로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참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면 따로 이렇게 집회를 해서요. 이제 사모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올해 우리는 초막절을 지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올해 결혼하게 됐고 어떤 사람은 집을 새로 사게 됐고 차를 사게 됐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회복시켜줬고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잘 오지 않더라고요. 이사야 12장 2절 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리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내가 계속 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생애를 살아가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초막절과 관계돼서 희년이 연결되어 있어요. 희년은 5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즉 내가 재산을 잘못 활용해서 돈을 빌려 써서 땅을 뺏겼다 합시다. 그러면 50년 만에 원래 주인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절대 완전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50년 만에. 그리고 내 자녀들이 그 종으로 종살이 됐으면 5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만약 저희 중국에 가서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희년에 대한 의미를 더 잘 알게 됐어요. 중국은 땅을 팔고 살면 50년의 기한을 두고 나머지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45년 쓰고 팔면 5년값만 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희년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종살이 몇 년 했어요? 얼굴을 보니까 종살이를 해가지고 얼굴이 다 찌들어졌어요. 여러분 사단한테 종살이 평생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이제 그거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하게
기쁨을 찾아야 될 텐데 그게 하늘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7년마다 안식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년에는 모든 농산물들을 수확하지 않고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이건? 거기에 콩도 떨어져 있고 쌀도 떨어져 있고 그러잖아요. 어떡하죠 이거? 가난한 사람 먹으라고. 일부러 수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도 그때 좀 배를 채우라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뒤돌아보세요. 이 어려운 사람을 우리 주위에 놓으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요? 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놓아둬요? 우리들의 이기심을 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일시적으로 그 소유권을 처분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자녀들의 상속권까지 양도할 수는 없었다. 분깃의 땅을 도로 살 수 있을 때에는 언제나 그렇게 할 자유를 가졌고 부채들은 매년 7년마다 탕감되었으며 50년째에는 희년에는 토지의 소유권이 전부 본래 임자에게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모든 가족들이 그 소유권을 보장받았을 뿐 아니라 빈부의 두 극단적 차이가 생기는 일이 방지되었다. 그래서 다시 소유권이 주인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빈부의 차이가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몽땅 가지고 많은 땅을 소유하면 빈부 차이가 커지는데 우리는 이러한 법칙에 하늘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도 소유를 좀 나누면서 살자고요. 그래서 분깃을 하나님께서는 다 나눠줬어요. 원래 그들도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지고 나눠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각 지파별로. 원래 우리 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들을 도와줘야 마땅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것은 곧 농사하는 일과 가족을 돌보는 일이었다. 그리고 한층 더 나은 교육을 위해 7년마다 한 해씩 경작을 그치고 토지를 쉬게 했다. 물론 거기서 자연히 생기는 소출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게 했다. 이렇게 하여 생활의 염려와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것들, 다시 말해 좀 더 넓은 범위의 연구와 사교와 예배와 자선 같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족을 돌봐야 되는 것이에요. 일을 쉬고 그동안 일만 그렇게 해오다가 가정을 팽개치고 그랬는데 이제는 가족을 돌봅시다. 올해 연말이 가기 전에 우리 가족들을 모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여기에 오신 우리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평생 그러니까 모태교인은 다름없으니까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 장로님의 성격이 한번 밀어붙이면 무섭게 밀어붙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5년 전에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니까 10년 동안은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다 드리리라.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하는 게 뭐 지압이나 또는 이런 마사지나 이런 거를 열심히 하셨어요. 이분은 다른 그런 배우는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좀 더 이것을 더 열심히 배울 데가 없을까. 그래서 찾다가 우연히 쉼터에 오시게 됐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본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너무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80이 돼가는데 너무나 세월을 다 흘러보냈어요. 그리고 부인은 옆에서 당신은 치매기가 있어. 그러면 내가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사실 여기 치매 환자분들이 몇 번 왔는데
정말 그게 가장 힘든 병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니까. 내가 아니야. 내 속에 다른 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께 성실하게 헌신해 왔는데 그게 아니다면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을 회개시키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끔 우시는 거예요. 내가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내 인생이 끝나버리면 어떡해? 평생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분연히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지난번에 간증을 했는데 들어봅시다.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인으로 지금 76세로 살면서 정말 나는 잘 믿었다고 생각하고 잘해왔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근데 봉사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싶어갖고 한국에 그런 목적으로 들어왔어요. 뭐 배우려고 요법이라든지 특별한 거라든지 해서 여기서 잘하고 유명하다는 사람들 만나서 그거 하려고 사실은 들어와서 그 치료를 하는 걸 보고 내가 받아보고 그런 일을 하는데 이게 영 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까? 그 회의가 돼서 그거 하는 것을 그만두고 저희 집사람이 여기 새로남 쉼터 오는 게 소원이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가고 싶은데, 약간 시간을 내 갖고 잠깐 들려보자 해서 둘이서 왔어요. 여기 쉼터에 왔는데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게 남들 이제 발봉사, 발 마사지 하는 봉사, 자격증 수료를 해주면서 한 달을 가르치고 다니면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이게 난 크게 봉사한다고 생각했고 이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명목으로 자랑을 하고 다녔던 게 얼마나 내가 죄스럽고, 왜냐하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한 무리거든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하나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것이 사랑인데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못 전달한 죄, 그것이 내가 가장 짓눌렀던 죄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죄는 제 자신에 있던 거예요. 외식, 겉으로는 거룩한 척, 내 속에는 교만과 이기심과 이런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쌓아갖고 다니면서 겸손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거는 거기다가 제일 지금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치매기가 딱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딱 알면서부터 내가 마지막이다. 내가 마지막 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생명은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할 때 제가 마음에 결정을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하고 사모님하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기도받고 올라가서 그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잘 잤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잡념 하나 없이 그냥 눈을 뜬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언제 또 나를 쓰러뜨릴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휘어졌는데, 이제 한번 휘어졌는데 이게 팍 꺾여야 되는데 요거 안 꺾이고 가면 큰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꺾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체험을
꼭 여기서 끝내고 가고 싶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내가 판단하고 분별력이 있고 아직 움직이고 있을 때 이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한 달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구분되는 날짜를 주셨고 한 해라고 하는 그런 구분되는 그런 한계를 주셨고 1년, 2년 지나가면서 나의 한계를 자꾸 뒤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올 겨울 지나니까 한 해 넘어가는구나. 또 한 살 넘어가구나.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라고 하는 제동의 효과를 준다 이 말이에요. 이분은 하마터면 치매 가기 전에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다 이제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잖아요. 이제 주님께 우리 돌아가도록 합시다. 초막절을 다시 지내자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 돌보고 내 생애를 뒤돌아보고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하나님께 대한 특별히 은혜를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다시 뒤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기쁘게 생활할 수 있었는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니면 그러한 어둠에서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축복을 많이 해주신 것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크게 찬송하겠사오니 우리에게 능력과 기쁨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당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러한 초막절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충성된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더 크게 축복해 주셔서 더 크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크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 하늘만은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도 이제 별관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별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게 사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그 나머지 문제도 해결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주님께 찬양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소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서 그것 또한 들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